하나님께서는 잠언 19장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고 계획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이라고,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길뿐임을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내 계획도 내 뜻도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꺼내신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스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붙들렸습니다.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하지 않고는 니느웨 백성들의 입장이고 사정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요나를 붙잡아서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할지라도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명하고 아름다운 것 같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다가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는 우리가 아니라 한번 말씀하시면 물어볼 것도 없이 되돌아보지도 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길만이 우리가 복된 삶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사실 잊지 말고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욥기 2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변개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한 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 오면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에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라도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쳐넣어서라도 그로 하여금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욥 역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그러기에 아무도 능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복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납사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납사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이지요.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내가 이곳에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사실 납사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너희를 멸하러 여기에 올라올 수 있었겠느냐?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와서 너희를 멸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납사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납사게까지도 오늘 우리들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납사게가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이곳에 너희를 멸하러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왔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이루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 어느 것 하나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요나가 아무리 거부하고 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붙잡아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로 하여금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들에게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기는 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또 죽일까 겁나니까 가기는 가는데 3일길이나 되는 니느웨 성을 하루길만 다녔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전했다. 그렇게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니겠지요.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길만 다녔으니까 3분의 1만 했잖아요. 어찌되었든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 성 백성들은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3일 길이나 되는 곳에 하루길을 행하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요나의 말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와서 40일 후에 나주시가 멸망할 것이라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어떤 정신병자가 와서 뭔 소리 하고 댕긴대야. 저는 정신병자가 다 없네.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40일 후에 나주시가 망한다고 저 헛된 소리를 짓거리고 다녀?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원수처럼 여겨서 맨날 짓밟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이 와서 그러는데 우리한테 당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좀 헷가닥 해가지고 와서 헛소리하고 댕기구만? 그러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분명히 그러잖아요. 자기들에게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러지 않을 건데 우리한테 당하다 보니까 억울해서 괜히 와서 지금 헛소리하고 떠들고 다닌다.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요나가 외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굵은 배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유족들이 전부 베옷을 입었잖아요. 왜 베옷을 입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다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산소에 가는 것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장사 지낸 뒤 여인들이 3일 만에 무덤 찾아갔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예?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회개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부모가 돌아가시면 베옷을 입는 것은 부모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라는 의미로 베옷을 입었는데, 그런 의미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별 볼 일도 없는, 맨날 자기들의 침략을 받아서 자기들의 종살이했던 유대인 하나가 와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온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까?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럼 그러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요?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말 한마디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백성들이 이런 요동을 하니 당연히 왕에게 그 소리가 들리겠지요. 왕이 누구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을 다스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요나가 외치는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그러한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 왜 뭔 정신이 헷가닥하냐?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왜 니느웨가 망하느냐? 정신 차려! 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 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 그런데 왕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조복을 벗었다. 왕복을 벗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왕위에 앉아있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나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다. 제에 앉았다고 하는 건 극도의 회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극도의 회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에 앉아서 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럽게 되겠잖아요. 나는 이런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회개를 하는 자들은 제에 앉아서 제에 굴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왕은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왕은 그래.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보다 더한 거예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 보면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왕은 한수를 더 떠서 백성들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베옷을 다 입고 짐승까지도 회개시키라 그 말이야. 짐승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짐승들이 뭘 했습니까? 짐승들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짐승들까지도 회개하게 해라 그 말이야. 이것이 니느웨 백성들이요, 이것이 니느웨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죠. 요나가 3일길이나 되는 길을 하루길을 지나면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온 나라 백성들이 왕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때들이 있어요. 그건 언제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킵니다.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돌이키시는 것은 회개할 때만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그건 백성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것, 뜻을 돌이켰잖아요. 재앙을 내리기로 했는데 40일 후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들이지만 그런 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말씀도 보면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오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든 맞지 아니하든 옳든 옳지 않든 내가 생각할 때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고 온 나라 백성들이 왕으로부터서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조복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 17절로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어질 것이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씨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자식을 낳지 못하니 내 종 하갈이라도 취하여서 자식을 낳으세요. 당신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씨가 없으니 하갈이라도 취하여서 씨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라가 낳은 자라야 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 여인이나 취하여서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이 씨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라가 낳은 자라야만 하나님이 씨로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내 씨가 아니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그리고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100살 묵은 늙은 노인이 무슨 놈의 자식을 낳겠는가?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120년을 산다고 해도 이미 다 늙을 만큼 늙어버렸잖아요. 요즘 90세를 사니까 이 아브라함에 좀 비하면 120세 사는 사람이 100세니까 우리가 90세 살면 70세잖아요. 70세 묵으신 분들 자식 낳을 수 있어요? 좀 미안한 얘기로? 아니, 그러면 사라는 지금 60세인데 60세 되었으면 이미 폐경되어갖고 여자 구실 못하는데 무슨 놈이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씨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뭔 늙은 노인한테 다 늙어갖고 이거 뭔 지금 이 나이에 얘기 나면 세상이 웃을 일인데 뭔 놈이 얘기 낳는다고 그러십니까? 이미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내 씨로 인정해 주시고 이스마엘이나 내 씨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니다, 이스마엘은 내 씨가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자, 그가 내 씨가 되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내가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요, 사라에게서 낳지 않았다 뿐이지. 그러니까 그냥 이스마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건데 다 늙어갖고 애기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고 자식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생각이 더 어떤 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사람들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헛봉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100살 묵었고 90살 묵었는데 무슨 놈은 자식을 낳는다고 하나님이 헛봉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라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뿐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옳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